이스라엘을 방문해 보신 분들은 아마 그곳을 가보셨겠습니다만, 이스라엘을 가면 반드시 한 번은 들려보아야 할 가장 인상 깊은 역사 유적지 가운데 하나가 사해 남단 서쪽에 위치해 있는 마사다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장소는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단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이 되고 성벽이 무너지죠. 그리고 이제 그 항전을 하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곳저곳으로 흩어져서 계속 항전을 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 한 960명의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포함한 960명의 사람들이 이 마사다라는 곳에 가서 로마군을 대항해서 계속 항전을 했던 곳입니다. 이곳은 그 헤롯 대왕이 자신의 피난처로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이게 사막 한가운데, 아주 넓은 사막 한가운데 저것 하나가 고원이 우뚝 솟아있고 맨 위에는, 그 플래토 위에는 이 평원입니다. 저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그래서 아주 넓은 그 운동장 같은 큰 장소가 있어서 거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서 피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지형지세가 저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난공불락의 요새지입니다.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야 비행기가 있으니까 하늘에서 공격을 하면 되지만 그 당시야 보병 또는 기마병으로 공격을 하는데 지금 저 사전에 보시는 것처럼 올라갈 수가 없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실바 장군이 이끄는 15,000명의 로마 군단이 저 마사다를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랬는데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한 그저 960명의 사람들을 공략을 하질 못하는 거예요. 거기를 뭐 올라가려고 하면 위에서 돌을 던지고, 저기 뭐 돌밖에 없는 곳이니까 돌을 던지고, 이게 뭐 계속 사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기를 공략을 하고 진입을 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데 토성을 쌓는 거예요. 저 옆에다가 똑같은 높이로 이렇게 경사로를 만들어서 그 경사로를 통해서 저리로 진입을 할 수 있는 그것밖에 없는데, 그 경사로를 로마 사람들이 만들면 다 위에서 돌을 던지고 죽이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를 동원했는가 하면 유대 노예들을 동원을 했습니다. 유대 노예가 와서 그 토성을 쌓고 경사로를 만드니까 저 마사다 위에 있던 유대인들이 자기 동족을 보고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토성을 쌓아가지고 결국은 로마 군대가 저것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로마 군대가 그 안에 진입을 했을 때는 여자 2사람, 아이들 5명을 제외한 전원이 다 몰살되어 죽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로마의 포로가 되면 그게 다 노예로 팔려가거나 처참하게 비참하게 죽거나 로마의 포로가 될 수 없다. 다 죽은 거예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에게 그 율법상에 자살은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이 자기 가족들을 먼저 다 죽였어요. 죽이고 그 놔두면 로마 군에게 끌려가면 그 인생이 참 고통스러워지는 것이죠.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제비를 뽑았습니다. 남자들이. 그래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죽이고 그래서 맨 나중에 2사람이 남았는데 한 사람이 한 사람 죽이고 남은 한 사람은 자살을 했습니다. 이제 살은 사람들의 증언에 의해서 이 사실들이 이제 역사로 내려오는 것이죠. 그 로마 군대가 그 안으로 진입을 했는데 이 너무 비장하고 결사적인 그런 그 장면에 압도가 되어서 그들이 살아있는 그 여성 2과 아이들 5을 죽이지를 못했습니다. 이 마사다라는 곳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것이죠. 죽음으로 나라를 지킨다. 죽음으로 믿음을 지킨다.
어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장교 임관식은 이 마사다에 올라가서 합니다. 선조들을 생각하라.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어떻게 나라를 지키며 죽어갔는가 생각하라. 이거 의지를, 결의를 다지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신앙을 보면 그 사람들은 신앙과 역사 사관이 하나로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신앙이라는 것은 곧 민족의 정체성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는 이것이 그들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게 그저 단순히 개인의 하나의 종교라는 수준이 아니고 이것은 전 민족적이고 전 국가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속에 건설해 나가는 그런 어떤 의식을 가지고 신앙과 그들의 사회 구조와 질서와 모든 게 그대로 다 하나로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한 백성. 물론 하나님이 자신들을 먼저 선택하셨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오시지만 온 세상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선택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을 때 그 하나님을 대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다는 이야기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선택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선택한 민족, 하나님을 선택한 백성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이다 하면 의당 하나님 신앙으로 모든 것이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신앙과 국가관이라든지 신앙과 민족관, 삶 이런 것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연결이 되어가서 민족적인 정체성이 곧 신앙의 정체성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그런 아주 독특한 민족입니다. 물론 지금의 이스라엘 안에는 다양한 분파가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지금은 하나님 믿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역사와 전통 속에 기초해 있는 마치 우리나라가 다 유교인은 아니지만 유교적인 어떤 그 기풍을 가지고 사회가 돌아가는 것처럼 이게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것이죠. 몇 천 년을 통해서 진행되어 온 그 나라의 전반적인 기풍과 가치가 하나님 신앙에 기본적으로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이 선민이다라는 그런 의식, 선민의식이 강하고 또 그렇게 그 선민의식이 좀 지나치다 보니까 그리고 이 잘못된 선민의식, 성경에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그들을 불러주신 것은 그들을 통해서 세상 모든 나라를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불러주신 것인데 자기들만을 위한 배타적인 그런 익스클루시브한 선민의식을 가지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배타적인 역사의식을 가지게 되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이 지금의 현실 속에서 보고 있는 그들의 그 팔레스타인에 대한 억압 정책이라든지 지나친 그런 보복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윤리적인 문제를 많은 사람들에게 던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보는 바이지만 편협한 민족 사관은 배타적이고 파괴적인 성향을 낳게 됩니다.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테러리스트들, 아주 이슬람의 극단주의자들이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역사 속에 나치가 그랬죠. 나치는 자기들의 민족주의, 아리아니즘이라는 그런 백인 우월주의를 가지고 다른 모든 인종, 특별히 유대인들을 말살 정책을 펴나갔습니다. 일본의 군국주의, 이거 다 같은 맥락에 서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자 하는 그런 정직한 노력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들로 그리고 그러한 민족으로 만들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신앙 속에서 나 개인의 정체성, 하나님으로 선택한 우리 가족의 정체성, 하나님으로 선택한 민족의 정체성,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신앙이라는 것이 예수 믿고 천당 가고 뭐 병 낫고 성공하고 이런 개인이 잘 되어지는 기복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모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이웃이라는 그러한 그 넓은 시각을 가지고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의 이 신앙을 그렇게 만들어 가게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 2차 대전에 주요 두 전범국인 독일과 일본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자세는 아주 극에서 극으로 나타나고 있는 아주 흥미로운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독일의 빌리 브렌트 총리는 1970년에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 있는 그 전쟁 희생자 기념관을 그분이 찾아갔습니다. 그 유적지를 찾겠다는 일정이 잡혔을 때 그가 그곳을 방문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폴란드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폴란드라는 나라는 1939년 독일이 나치죠.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기 전에 약 350만 명가량의 유대인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6년 후 전쟁이 끝났을 때에 350만의 유대인들 가운데서 90%가 다 죽었고 10%만 살아남았습니다. 그 죽은 사람들은 어떤 전쟁의 와중에 죽은 것이 아니고 전부 대다수가 수용소를 끌려가서 수용소에서 학살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나치 학살을 가장 잘 대표하고 있는 많은 그 수용소들 가운데 가장 대규모의 수용소인 아우슈비츠, 그것이 폴란드에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게 전쟁이 끝난 지 불과 25년, 그 고통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 눈을 다 뜨고 살았고 온 국민이 나치의 희생에 대한 그 트라우마가 가시지 않는 고통 속에 있는데 그 전범 국가의 수장이 지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폴란드 사람들이 그걸 반길 이유가 없는 것이죠. 뭐 나치 때 점령했던 지역 되돌려 달라고 오는 거냐, 온 맹 비난을 하면서 반대를 하고 시위를 하고 야단이 났습니다. 그 빌리 브렌트가 폴란드를 갔던 날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그렇게 내리는 날이었는데 그가 전쟁 희생자 유적지에 도착을 합니다. 바르샤바에. 수많은 군중이 모여있고 TV 언론들이 와가지고 생방송으로 이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를 다 중계를 하는 거예요. 이 빌리 브렌트가 가지고 온 꽃, 리스, 헌화를, 꽃을 가지고 그 기념비 앞에 가서 이렇게 증정을 하고 그리고 두세 발자국 뒤로 물러섭니다. 보통 이제 거기서 이렇게 서서 묵념을 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했는데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 나라의 수상이 그곳에 가서 무릎을 꿇은 것이죠. 그리고 그 자세로 한동안 침묵을 지키며 참회를 하는 그 모습을 TV 생중계로 폴란드의 온 국민들이 생생하게 목격을 했습니다. 저 하나의 사건이 폴란드와 독일 간의 사이를 바꿔놓은 그러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빌리 브렌트보다 더 먼저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아데나우라는 수상이죠. 그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독일과 독일 국민은, 이게 전쟁 직후입니다, 유대인에 대한 범죄를 인정하고 그들에게 물질적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나치의 범죄와 철저히 갈라서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 주변의 국가들이 요구한 성명서가 아닙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아데나워가 우리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식으로 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분명하고 단호하게 방향을 보여주었던 그러한 스테이트먼트였죠. 그 이후에 헬무트 콜은 89년에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찾아가서 참여를 합니다. 슈레더는 99년에 부헨발트 강제 수용소를 찾아가서 참여를 합니다. 현재 독일의 총리인 앙겔라 메르켈, 우리가 아는 그분은 독일의 다하우 강제 수용소를 방문해서 역시 사죄를 합니다. 저 수용소의 생존자, 그 당시 94세인가 하는 유대인을 모시고 가서 참여를 하는 것이죠. 지난 1월 27일 아우슈비츠 수용소 해방 70주년을 맞아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치의 만행을 되새기며 기억하는 것은 우리 독일인의 항구적인 책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독일에는 수도 베를린에 유대인의 학살의 참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기념관이 10곳이나 위치해 있습니다. 보통 기념관 같은 건 한 군데, 10곳을 해놓았습니다.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독일 정부가 한 일은 그 베를린의 수도의 가장 노른자 금싸라기 다닥다닥 모든 빌딩이 붙어서 얼마나 복잡하고 비싼 그 지역에 6에이커를 내놓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위한 추모 공원을 자신들의 도심의 한복판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중학교 교과서, 독일의 중학교 교과서, 독일의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나치가 행했던 모든 잔악한 참상들을 샅샅이 조금도 가감없이 그대로 다 수록하고 많은 사진들을 보면서 학생들이, 우리 독일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수치스러운 일을 하였는가 하는 것을 그대로 교육을 시킵니다. 종전이 된 이후에 독일 정부는 9만이 넘는 나치 관계자들을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그리고 독일 국회가 디클레어 하기를 나치의 범죄에는 공소시효, Limitation Period for Persecution, 공소시효가 없다. 나치 범죄자는 죽는 날까지 자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특별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 반면에 일본은 전쟁 이후에 단 한 건의 전범 재판도 없었습니다. 아베를 비롯한 몇 명의 수상들이 참배를 하는 것은 일본이 자행했던 그러한 만행의 역사적 장소에 가서 참배를 하고 참회를 한 것이 아니라 도소 히데키 같은 전범들이 묻혀있는 그런 그 야스쿠니 신사를 그들은 찾아가서 참배를 합니다. 원래 이 야스쿠니 신사라는 것은 우리로 치면은 현충원 같은 그냥 일반 그저 기릴 수 있는 그런 전사자들, 애국자들을 모아놓는 것입니다. 전범들이 그곳에 묻힐 수 있는 장소가 아니죠. 그런데 몰래 이장을 해서 합장을 14명의 A급 전범자들을 그곳에 묻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야스쿠니 신사를 자꾸 찾아가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어느 민족이나 어느 나라나 자기들의 유족 죽은 고인들을 기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 저런 전범들을 묻어놓고 일반적으로 가서 고인들을 추도하는 것 같은 그런 형식으로 전범들을 추도하는 그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들의 선조가 행한 일에 대한 어떠한 인정도 반성도 없이 역사와 교과서를 날조하는 일들이 역사 속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나름대로. 왜 도대체 이 두 나라가 이렇게 다를까? 이 두 나라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전범 국가입니다. 2차 대전의 전쟁 주범입니다. 둘 다 민족적인 자존심이, 국가적인 자존심이 대단히 강한 나라입니다. 둘 다 전쟁 후에 대단한 경제적인 그런 성공을 이룬 국가들입니다. 그런데 이
2차 대전에 대한 자신들의 전과에 대한 자세에 있어서, 과오에 대한 그 자세에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 천양지차로 다룰 수가 있을까 하는 그 이유를 한번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다양한 정치, 문화적인 요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종교라는 측면에서 한번 이 두 나라를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독일은 나라 전체가 전반적으로 개신교 기독교 국가입니다. 마틴 루터의 나라죠. 그러니까 루터교가 대다수 차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게 언급했던 그 대다수의 독일의 수상들, 그 전쟁 유적지를 방문해서 참회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했던 그 사람들은 대다수가 루터교인들입니다. 한때 잘못을 했지만 자신들의 잘못을 돌아볼 줄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고치고자 하는 어떤 정직성이 그 나라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것을 우리 보게 되죠. 근데 아베를 비롯한 일본의 극우주의적인 그러한 그 성향의 수상들의 종교는 그 신사 참배를 주로 야스쿠니를 참배했던 사람들은 대다수가 일본의 토착 종교인 신토이즘입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참 재미있는 나라. 제가 어떤 특정 국가에 대한 무슨 뭐 개인적인 감정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사회학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주 독특한 나라인데 기독교가 들어가서 가장 실패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대단히 디보트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대단히 극소수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나라의 기풍 자체 속에서 그들의 신앙을 유지한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정말 A급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그런 디보트된 크리스찬, 헌신적인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런데 그 수는 대단히 적습니다. 나라 자체가 기독교가 인정될 수 없고 살아남기 힘들 만큼 그 분위기가 그 수백만의 신을 섬기는 그런 뭐 가미다나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신토이즘이죠. 그것이 나라 전체를 휩쓸고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두 나라의 이런 그 차이점을 단순히 종교 하나만 가지고 해석하는 것은 너무 단선적인 해석일 수 있습니다. 그보다 훨씬 복잡한 어떤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요인들이 그 안에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신앙이라는 관점에서 역사를 한번 보고 신앙의 관점으로 각 나라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좀 큰 안목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 어느 특정한 한 나라의 주된 종교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신앙의 성향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가치관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 뭐 지금 많이 세상이 바뀌고 복잡해지니까 또 인간이 죄성을 가지니까 이렇게 복잡해지긴 했지만 이 나라의 건국 파운딩 파더들은 청교도적인 신앙을 가지고 법 자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미국의 법 안에 들어있는 모든 내용이 자유와 사람들에 대한 인권과 평화와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수록되어 있는 것이죠. 남녀 차별하지 않고 어린 아이들에 대한 인권도 소중한 인권으로 대하고 장애자 차별하지 않고 소중하게 대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이 사람들이 뭐 괜찮고 뛰어난 선진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어서가 아니라 이게 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기초한 그런 출발이었다는 것입니다. 특정 종교들을 나열하고 제가 이 강단에서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그 어떤 나라들의 특정 종교가 그 나라의 백성의 의식에 미치는 영향들이 어떻게 지금 이 온 세상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매스컴을 통해서 보시며 여러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개인, 하나님을 믿는 그 가정,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나라와 역사와 민족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축복 속에 그들의 삶을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인정하고 선택한 백성이 복이 있는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길이 인간이 살아가야 할 마땅한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정의가, 공의가 그 백성들의 의식과 삶을 주도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은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많이 프랙티스하는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할 때의 그러한 내적인 영성이에요. 근데 내적인 영성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에는 외적으로는 나라와 이웃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자신보다 좀 더 큰, 나와 내 가족만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어떤 가치를 함께 언제나 보고 생각하며 이웃을 생각할 수 있는 넓은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선택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온 세상에 임하기를 원하고, 자유와 정의와 그러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고 아름다움이 강물처럼 온 세상의 바다처럼 그렇게 덮여지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위하여서 그 삶을 헌신하는 거죠. 금년은 광복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신앙과 국가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시각과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좀 올해는 자주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제가 예배 초두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3월 1일입니다. 지금부터 꼭 96년 전 1919년 3월 1일 기미 만세운동 3.1 독립운동이 발발한 그런 날입니다. 이 3.1 운동은 민족대표 33인의 이름으로 독립선언서를 발표하면서 시작이 되어서 그것에 호응한 각계 각층의 그러한 그 참여로 약 1년 동안 지속되었던 거족적인 항일 민족 독립 운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3.1절 하루에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고 3.1절에 시작이 되었지만 이것이 약 1년 동안 온 한반도 전체에 이것이 진행이 되었던, 그러니까 이걸 무브먼트, 운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광복절은 해방이 되었다는 그 자체로서 참 우리에게 역사적 의의가 있는 사건이지만 사실은 그 해방은 우리 민족의 어떤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힘에 의해서 얻은 해방은 아니죠. 그건 외세에 의해서 얻어진, 물론 거기도 뭐 우리들의 독립운동이 염원과 노력과 그 많은 것이 그 안에 들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계셨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3.1 운동이라는 이 사건은 전혀 외세의 간섭이 없이 순수한 우리 민족의 주체적인 결단에 의해서 주도되어졌던 그러한 일이었다는 것이 대단히 역사적 의미가 깊은 날입니다. 우리 민족 주체적인, 그리고 그보다 더 단순한 민족 주체적인 일일 뿐만 아니라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깊은 신앙적인 의미에서 이 날을 우리가 생각해 볼 가치가 있는 그런 날입니다. 이 3.1 운동이 도화선이 되어서 국내외 독립운동이 활발하게 진척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단순히 한 나라의 그냥 속국으로 머물러 있는 작은 은둔의 은자의 나라 정도가 아니라 아이게 주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독립국이라는 사실을 온 세상 나라 만방에
알게 하였던 아주 큰 이슈를 만들었던 그 역사적 사건이죠. 그래서 손병희가 대원칙을 세우고 최남선이 초안을 하고 만해 한용운이 공약 3장을 덧붙인 이 기미 독립선언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5등은 자의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차로서 세계 만방에 고하여 인류 평등의 대의를 극명하며 차로서 자손 만대에 고하여 민족 자존의 정권을 영육케 하노라 하고 시작되는 이 기미 독립선언서, 읽어볼 때마다 옛날 생각도 나고 이거 외웠어야 하는, 가슴을 감동시키는 그런 민족의 자주적인 기상이 흐르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죠. 너무 어렵기 때문에 현대어로 바꿔놓은 기미 독립선언서를 게시판 이곳저곳에 붙여 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3.1운동의 사건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점이 하나가 있다는 것이죠. 신앙적인 차원에서. 그것은 이 3.1운동이 단순히 우리 민족적인 차원의, 단순히 그런 그 민족적 차원의 어떤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이 3.1운동이 가능할 수 있게 된 배경에는 교회가 들어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조직력과 네트워크, 그 당시에 그 일본의 식민지 탄압 상황 속에서 한인들은 어떠한 집회의 자유나 결사의 자유나 어떤 공동체를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생존하고 있었던 그룹이 신앙 공동체, 교회들이었습니다. 교회가 온 나라에 퍼져 있는, 근데 그것이 어떤 그런 목적을 위해서 교회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 3.1운동이 실제로 연결이 되어지고 서로에게 연락이 되어지고 유인물이 배포되어지고 사람들이 동원되어지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가장 강력한 동인의 역할을 했던 것이 교회였습니다. 그것은 우리 이민자들과도 상당히 비슷한 어떤 다이내믹을 가집니다. 이 이민을 처음 와서 우리가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만든 건 아니지만 신앙으로 교회가 모였는데, 신앙으로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가 아직까지도 이 이민사회 전체 속에서 그래도 가장 강력한 그런 힘과 맨파워와 인력과 재정과 조직력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미주 한인 전체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지만 이 미주에 퍼져 있는 이민자로서 소수민족으로 살아가지만 믿음의 공동체로 모이는 그 교회들의 존재와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이민 사회의 역사와 전통과 뿌리가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민자 신앙 공동체로서의 의의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저 주일이니까 교회 안 나오면은 목사가 이쪽으로 째리고 저쪽으로 째리고 그럴까봐 교회 나오고 안 나오면 또 누가 자꾸 전화하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런 것이 아니라 그저 좋아요. 그런 거 다 얽혀 있어도 좋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모이고 있는 이 신앙의 공동체의 모습이 훗날 우리의 후배들이, 우리 후손들이 볼 때 어떤 역사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들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좀 하나 생각할 것이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훗날 우리의 후손과 후배들이 2000년대를 살아갔던 그 미네소타 한인 장로교회의 그 교인들이 얼마나 의미 없는 삶을 살았는가라는 것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때 그 사람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발자취를 우리가 후배들에게 남기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3.1운동이 가능하게 되었던 교회의 조직력과 네트워크가 있었고 3.1운동에 참여했던 다수의 리더들과 민중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민족대표 33명 가운데에 반수인 16명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15명이 천도교인입니다. 2명이 불교인입니다. 3.1운동 직전에 전국적인 교인 숫자를 보면 장로교가 약 16만 명, 감리교가 약 3만 명, 그리고 군사교파가 합쳐가지고 그저 토탈 전국에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의 숫자가 약 20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아주 적은 숫자. 그 당시에 한국의 그 인구가 1600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1600만에 비해서 20만이라는 숫자는 1.3%밖에 되지 않은 아주 미미한 100명 가운데 1명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에 비해서 천도교는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 그 이름이 등재되어 올라가 있는 사람이 300만이었습니다. 1600만 가운데 300만이면 굉장한 숫자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그 자기의 의무비를 부담하고 내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활동교인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200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로 치면 기독교보다 2배나 2배 반을 능가하는 2배 반을 능가하는 그런 그 숫자였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동학 이후에, 한 구한말 이후에 그 동학 이후서부터 연결되어져 온 그들의 조직력과 또 민족주의적인 어떤 그런 그 결속력,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그리고 그들의 200만, 300만이라는 숫자를 생각해 보면 기독교인 20만 명밖에 안 되는 그 숫자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그런 숫자죠. 그런데 참 흥미롭게도 이 3.1운동을 주도해 나갔던 주도 세력의 38%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3.1운동이 끝난 후에 체포되고 투옥되고 구금된 사람의 22%가 기독교인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거국적인 운동의 전체적 역량이 100으로 부어졌다면 그 가운데 20% 이상이 불과 1명, 1.3%밖에 되지 않는 전 민족에 영향을 미친 이 운동이 1.3%밖에 되지 않는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주도되어졌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건입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그렇다면 그 소수의 몇 명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하나님 신앙이죠. 하나님을 선택한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선택한 그 백성들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33편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짧은 본문을 읽었지만 그 앞뒤로 나오고 있는 그런 그 본문의 앞뒤에 이런 고백이 나타납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나치를 경외하는 것도 아니고 일본 제국을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고 애굽을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구의 고백이냐?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은 선택한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지금은 힘이 있는 것 같고 로마의 힘이 있고 애굽의 힘이 있고 일제의 힘이 있고 나치의 힘이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신다는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지 이 세상의 권력자가 역사의 주인이 아니라는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이어서 말을 하죠.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는도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얼마나 감동적이고 멋있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고 기도예요. 이게 누구의 신앙의 고백이고 기도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선택한 백성의 기도였습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이죠. 그런데 바로 이러한 신앙의 고백과 확신이 우리의 신앙의, 한민족의 신앙의 선배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 20만 명의 그 온 교인이 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겠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 당시에 우리의 선배들은 그 신앙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선택한 백성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축복하시며 붙들어 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자신들을 헌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도자들에게 교육을 받았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들이 온 나라 속에 비록 숫자로는 소수였다 할지라도 그들의 하나님 신앙,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선택한 그 백성이 복되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행동했던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을 보면 그 당시 그 애굽이라는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계란으로 바위가 아니라 쇳덩어리를 치는 것 같은 그러한 그 나라를 대상으로 자유와 주권을 얻어낸, 그래서 그 권력 앞에 당당히 맞서서 싸울 수 있었던 모세의 신앙, 이스라엘의 신앙 어디서 나왔는가? 하나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애굽보다 강하다는 그들의 신앙의 확신이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성전을 다 더럽히고 성전에 유대인들이 가장 금기시하는 돼지 고기를 갖다 놓고 돼지 피를 뿌리고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일에 분노하여 생명을 걸고 일어섰던 독립단원들, 단순한 독립운동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탈환하고자 해서 결국은 탈환했죠. 수전절을 하잖아요. 성전을 깨끗하게 했던 그날을 기억하며 그들이 셀러브레이트한, 그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 신앙입니다. 마사다에서 로마군에 굴하지 아니하고 싸우고 죽음으로 생명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함으로써 후대의 민족적인 자긍심을 남겨준 그 일, 어디서 왔습니까? 신앙입니다. 단순한 오기가 아닙니다. 그들의 기본 의식 속에 깔려있는 하나님 신앙, 선민의식. 1967년 6월 5일에 발발해서 꼭 6일 동안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6.1 전쟁이라고 불리우는 제3차 중동 전쟁을 아시죠? 1대 12의 싸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한 나라, 그리고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아랍 연맹, 1대 12의 말도 안 되는 그 싸움에서 6일 만에 파죽지세로 모든 중동의 나라를 다 격파시키고 그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시나이 반도를 뺐고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웨스트 뱅크라고 있는 요단강 서안 지역이죠. 탈환하고 골란 고원, 이 골란 고원은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시면요, 왜 골란 고원이 그렇게 중요한가 알 수가 있어요. 저 위에 있는 골란 고원에서 올라가서 이스라엘을 내려다보면요, 이스라엘 전역이 한눈에 쫙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략적인 요충지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죽느냐 사느냐는 자신들의 모습을 그냥 다 내비춰주고 적에게 비춰주는 그 장소, 그 곤란 고원을 6.1 전쟁 때 탈환을 합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그들이 생명 걸고 이랬는데 이게 단순한 애국심이다? 그러면 아랍 사람들은 애국심이 없나요? 그 이상의 것이 있다는 것이죠. 애국심이 물론 있죠. 정치적인 거 있죠. 그러나 그 이상의 것, 신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신앙. 저는 지금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정치적인, 윤리적으로 잘못된 어떤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지금 잘하는 것이다. 그렇게 두둔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모든 인간의 부족, 다 그 사람들 부족해요. 우리처럼 다 부족하죠. 그 모든 인간의 부족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선택한 백성 편에 하나님은 서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전쟁 후에 가난하고 헐벗은 나라, 우리가 알죠? 곳곳에 세워져 있던 십자가. 여러분, 제가도 기억이 나면 미아리고개 이렇게 넘어가면은 그냥 2개의 가장 많은 사인들이 붙어 있는데, 하나는 점치는 집들, 이렇게 막 다 사주 팔자 보고 이름 지어주고 장명상 이런 게 미아리고개 옆으로 쫙, 그 다음에 그 주변을 쫙 뻗어 있는 다닥다닥다닥 전부 그 무슨 집이라 그래요? 달동네라 그러나 다 그런, 거기에 여기에 저기 여기 저기 눈만 돌리면 다 보이는 그 빨간 아주 촌스러워 보였던 그 십자가. 그런데 그 전후에 먹을 것 없고 가진 것 없고 나라의 자원도 아무것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 가난한 나라가,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백성들이 곳곳에 그렇게 있었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처음 신앙 배울 때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다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철야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크리스천들이 온 곳곳에, 그들의 신앙을 우리가 지금의 시각에서 보면 얼마나 우리의 그 당시의 선배들의 신앙들이 얼마나 세련되지 못하고 얼마나 정말 별로 배운 것도 없고 그 당시에 목사님들이 대단한 신학 공부했습니까? 다 투박한 그런 아주 신앙들, 우리 그 할머니 권사님들 배운 것도 없는 사람들. 그렇지만 그들 속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선택한 사람들로서의 믿음의 확신이 있었고, 그것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곳곳에서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온 나라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그 기도가 대한민국이라는 그 가난한 나라를 역사에 유례 없는 반세기 만에 최빈국에서 가장 최선진국의 대열 속으로 우리를 끌어올린 그런 그 축복, 이게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열심히 해서냐? 아니에요. 기도하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적재적소에 사람도 보내주시고 인물도 세워주시고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공산국가로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여러분들 제가 우리 일부 때도 얘기했지만 여기 다 유학 오신 분들 많잖아요. 나라가 공산주의로 넘어갔으면 어디 미국 왔겠습니까? 저도 미국 못 왔습니다. 하나님 막아주셨죠. 다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가 5,000년 자랑하는데 5,000년 자랑 속에 단 한 번도 백성이 굶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보릿고개 그거 다 없애주시고 온 세상 나라에서 한국이라 그러면 이제는 한국이 어디 있는 나라냐라고 말하지 아니하는
유튜브를 좋아하고 한국의 케이팝 문화를 따라가고 김치를 먹고 싶어하고, 여러분, 그런 나라로 바뀌어진 이것 어디 있는가?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선택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때문에, 그런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우리에게 전달되어 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모두가 그 혜택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부족한 점 많습니다. 잘못된 건 맞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지금도 잘못되고 있어요. 잘못된 건 많고, 교회 잘못된 거 얼마나 많습니까? 부패하고 어리석은 일들이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역사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그렇습니까? 죄성을 가지고 사는 모든 인간이 모여있는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똑같아요. 이스라엘 잘났습니까? 얼마나 부족하고 잘못된 일들을 많이 해왔고 했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부르고 하나님 찾는 신앙,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선택한 백성, 하나님을 우리의 민족의 하나님으로 선택한 백성이 되어졌기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부족한 우리들의 선배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있게 하시고,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또한 후손과 후배가 잘 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오늘 성경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는 이 말씀, 그래서 우리의 가슴에 품고 우리의 선배들이 신앙으로 나라를 지키고 민족을 위하여 기도했던 그것이 우리에게 이어져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들 오늘 200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 미네소타 한인 장로교회 성도들이 우리의 신앙의 후배들,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하나님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그런 부족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선택한 백성 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그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이민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신앙을 우리가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신앙이 후대들에게 전해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대대손손 후손이 임하는 귀한 역사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